오늘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보내야 되는 성년주일입니다. 우리 성년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해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성년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성년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20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오늘 이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엊그제 같은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성년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한 해가 시작이 될 때가 있고 한 해가 끝날 때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늘 경험을 하며 살게 하실까요? 왜 이 한 해가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그리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며 자기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점검하며 고쳐야 되는, 개혁해야 되는 복된 사람으로 자기를 고치며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 해가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 올 때가 있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올 한 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끝나는 마지막 주일이 온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머니 뱃속 요람을 통해서 왔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한 사람 예의 없이 이 땅을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인 것을 안다고 하면 이 땅을 아주 귀하게, 복되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를 반성하면서 자기에게 잘못된 부분이 구석이 있을 때는 그것을 결단하고 고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선정한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임을, 만물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일깨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일깨우는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정체성이야말로 가장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영생 복락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 땅을 살 때에 가치 없이 그 초라하게 살지 말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 경고를 하시고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기업을 하면서 돈 많은 회장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힘들게 일을 시키고 나는 굽질거리며 일을 해야 되고 그럼 나같이 초라한 존재가 뭐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까? 얘기할 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천국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살면서 부딪히고 있는 삶의 환경이 나를 이제 압박을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일깨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아 기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들, 딸은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올 때는 모르지만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가 올 때는 모르지만요 내가 낳아서 사랑으로 기른 그 나의 아들, 딸들은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된 대통령보다도 내가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아들, 딸은 그 국회의원보다도 장관보다도 국민의 장군보다도 기업을 하는 회장보다도 사장보다도 내 아들, 딸은 귀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신령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대통령보다 귀한 존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실 때는요 큰 기업을 하는 세계의 갑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아들, 딸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꼬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삶의 환경에 찌들리며 살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초라한 사람이 되지 말고요 적어도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을 주님같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이 땅을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 대통령보다도 더 귀하게 살아야 되고 장관보다도 귀하게 살아야 되고 돈 많은 기업가 회장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일깨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이 시기에 지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이 만물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성찰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무엇을 성찰해 보아야 될 것인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성찰하고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난 뒤에는, 그리고 난 뒤에는 나와 더불어 삶을 공유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어쩌면 이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웃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어떻게 맺으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공간을 누릴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성찰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저는 지금 이때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자기 자신과의 점검을, 성찰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지금 성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 송목사야, 내가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성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일깨우냐면 그렇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떠오른 게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요, 여러분 그 주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그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돌아오면서 이 권면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늘 참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이 내가 아끼는 정말 수제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님의 길을 따랐는데요. 그 예수님 공생의 말기 마지막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졸면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를 올리시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다 졸면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붙들려 갈 때에 예수님의 뒤를 당당하게 따라가지를 못했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 베드로마저도 멀찍이 뒤를 따라갔다가 헤롯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깥 마당에서 멀찍이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실수를 하는, 죄를 짓는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일깨우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이제 귀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베드로 사도는 이제 권면을 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근신하라는 말, 정신을 차리라는 말, 근신하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도 말고 이 오락과 향락에 빠지지도 말고 그런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그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처럼 세속화되어지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술 좋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오락이나 양락 좋아하지 말고, 이제 그 근신을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사탄 마귀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했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까지 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탄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그 지혜를 가지고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지혜,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실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지혜는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국리를 잘하는 IQ가 200, 300이 가도 그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수십 번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군데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바라본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요, 성경 속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마귀를 이긴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를 이긴 적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마귀를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 사자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던 여러분 사사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런 삼손이 이제 정말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그 기생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잠들었다가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잘리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혀 붙들려가서 그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었던 삼손이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향락에 빠지고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잠을 자다가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도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해가 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을 반성하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모해된 사람은요,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와서도 기도하지만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경건하게 살긴 하지만 드라마를 한두 편씩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인 뉴스는 꼭 보는 사람입니다.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메인 뉴스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봅니다. 제가 성전에 올라오면 신문을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신문을 읽습니다. 성경만 읽지를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나 아셔야 될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는 신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라마를 봅니다. 뉴스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뉴스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속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때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 일터를 대하고 지금 내가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을 대하고 상관들을 대할 줄 아는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는 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무장하시는 이 연말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니 베드로 사도가 일깨우는 내용을 보면요, 뭘 일깨웠느냐면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죄를 덮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을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 때에 독불장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교우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이 지구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이정표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라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갈 때에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냐면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대충 그렇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삽니다. 믿음이 어릴수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경험 이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람을 하면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정말 주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사랑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랑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늘 사랑으로 돌보시며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시면 고치면서 돌보시며 사셨습니다. 굶주린 군중을 보았을 때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며 섬기시며 사랑으로 섬기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내주어 피 흘리며 대신 죽어주시며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사랑해 주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라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8절에 그 하반절에 9절 상반절에 일깨워주는데요, 사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사랑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것은요, 그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이 정말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나에게 모든 사람이 다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는 그게 큰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이웃이, 형제가, 어떤 사람이, 믿음의 형제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을 때, 고통을 주었을 때, 그때에 그 죄를 들춰내고 공격하고 허물을 이야기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질문했을 때에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물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7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준 자가 있고 아픔을 준 자가 있어도요, 여러분 그걸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그 행동이, 삶이,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덮어주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그걸 품고 미워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흉을 얘기하고 허물 얘기하고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덮어주며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라는 말은 인색함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인색하지 말고 대접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갈 때에 언제든지 그 다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서 그 관계를 맺으면 내가 좀 속이 좁아지고 너무나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면요, 누가 더불어 관계를 맺어갈 때에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것도 그래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해해주고 얼마나 아껴주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베풀어준 게 얼마인데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까운 친구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인데,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갈 때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섬겨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와 더불어도 관계를 맺지 말고요,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내가 더 사랑해지고 섬겨주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사람으로 관계를 맺으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불편해지지만, 내가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갈 때에도 내가 하나도 대접을 받지 않아도 되고 섬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겸손한 마음이, 그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들어가질 때는요,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집에 돌아가서 TV를 보았습니다. 성탄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한 프로들이 방영이 되는데요. 제가 무심코 틀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가톨릭 신부이지만, 여러분 가톨릭 사제이지만 이태석 신부가 그 의대를 나오고 이제 신부가 되어서 아프리카 수단에 의료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 그냥 신발도 못 신고 사는 사람들, 그 정말 그 굶주리며 사는 사람들, 거기 가서 이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며 봉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장면을 보다가 여러분, 제가 이 나이를 먹어서도요, 그걸 보면 눈물이 잘 나와요. 5번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울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울었어요. 가톨릭 신부이기 목사인 나보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노적에 울었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수단이 여러분, 우리나라 전남부로 나라에 싸우는 내도를 벌이는 나라입니다. 폭탄이 막 날아오는 곳입니다. 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 수준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들 신발도 신지 않고 삽니다. 옷도 거의 벌거벗고 사는 그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서도요, 이분이 병원을 짓고 이제 성경을 하며 사는데요, 환자를 진료하는데 보니까 수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까지도 어울리지 아니하는 한센병 환자들 마을에 찾아갔어요. 한센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을 지금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좋아요. 그분이 못 알을 게 있어요. 똑같은 분 아닙니까? 눈물겹게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료를. 아니, 걸어다니다 보니까 이 발가락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신발도 신을 수 없으니까요. 그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그 환자들 발을 모형을 떠다가 그 발에 맞는 신을 직접 만들어다가 신발을 신겨요. 이분이 가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한대병으로 이제 심해져가지고 시력을 잃은 사람도 사식손에 그 사식손에 이끌려서까지 왔다고 하니, 그분이 왔다고 하니까 많은 물을 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 한전정제까지 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했는지도. 오래 사셨으면 좋은데 울지마 통제라는 그 드라마 저기였으면 제작진 파티로 섞인데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인생을 뭐하러 삽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짝 불리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가치입니까? 주님 앞에 갈 때 그것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땅을 귀하게 사는 것은 사랑하며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돌보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교를 하나를 보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나도 이 목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시대 속에 이 지역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섬기면서 늘 교회가 크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늘 힘들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속에 너무나 걸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마음속에 차고 올라오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갈 때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도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시며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어지는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난, 내가 똑똑한 것, 내가 돈 많이 가진 것, 내 능력, 내 지혜,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입이 달렸기 때문에,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을 하며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어진 하반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며 삽니다. 손과 발로는 일을 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활할 때에 입으로 말을 하며 살고 손과 발로 몸으로 일을 하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일을 하며 산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입으로 말을 할 때에 입으로 하는 말들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입으로 하는 말들이, 내가 일주일 동안 보내며 입으로 하는 말들이, 그 말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오늘 온종일 말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말이 아무리 없는 사람도 말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을 의미하고 언제든지 여러분 소망적인 말을 의미하고 사랑의 말을 의미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내가 말을 하게 되어질 때는 언제든지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고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와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도 오시지만 사람들에게도 복을 세우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이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통해 해야 될 가장 복된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일 것입니다. 아니 또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만날 때에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주면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을 전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몸으로 봉사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몸으로 봉사를 하며 살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많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은사를 주실 때에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 내가 남들보다 더 머리가 좋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남들보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강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남들보다 목소리가 좋은 그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이제 잘 살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양하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의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을 때에 찬양하며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일을 하며 봉사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걸 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을 깨달으며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건 내가 잘나서 그것 가지고 한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요. 내가 남들보다도 사냥자라는 달란트가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사랑하며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잘 벌 수 있고 부를 주셨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내 것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돈 번 것으로 생각하며 그 나만을 나를 사랑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것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직의 정신으로 정직의 의지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를 하면서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많이 배웠고 자기가 돈이 많고 이걸 가지고 자랑하며 하려고 하면요 봉사를 할 때마다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지금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꿈에 보니까 천사가 저울을 가지고 정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저울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울로 바라보고 난 뒤에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바라보고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 봉사는 천근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성도는요 기뻤습니다. 천근이는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천근이나 되는구나. 좋게 여겼어요. 근데 그 뒤에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도는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참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천근 가운데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한 일이 300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일이 300건, 사람들을 자기 돈으로 만들기 위해 한 일이 300건,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세금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꿈속에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성년주일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때에 정말 존귀한 사람답게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일깨우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를 성찰하시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웃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떠한 이유를 맺지 말고요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갈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를 하실 때는요 목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건지 이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봉사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주시는 복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해가 바뀌는 이 연말에 우리에게 좀 성찰하기를 원하시고 성찰을 통해 우리의 참된 모습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무량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도 이 시대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자랑스럽게 존귀하게 가치있게 보람있게 살아가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